있으면 행동한다. 이 제목을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민족 주권의 상황이 처리됐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북한에 계신 분들 때문에 아주 뉴스도 그렇고 전 세계가 아주 관심이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통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블레셋은 군사도 많고 철기 무기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군사력이 아주 강했어요.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사람은 많았는데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이 모여라 그랬더니 30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4장 사무엘상 1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절.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왕마저 어디에 숨어 있냐면 성류나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너무 겁이 나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 있는 이 사울과 달리 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대접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랑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요나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지금 사울하고 요나단은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누구가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이 상황은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니까. 요나단은 그의 아들이고. 그것에는 똑같다는 거죠. 둘 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둘만 칼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둘만 철기검을 갖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까지 대치 중이고, 지금 군사력이 별로 없고, 완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한 사람, 그의 아버지는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그의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숨어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요나단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의 차이점은요, 어떤 사람이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 그 차이점은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그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지, 환경이 어려우냐 좋으냐 쉬우냐 뭐 편안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환경 탓을 한다는 거죠. 환경이 이래서 못한다, 이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기본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이제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본인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험을 쳐보면 알거든요. 그죠? 내가 이 문제를 아느냐 모르냐는 시험을 쳐보면 알아요. 시험 쳐보면 내가 모르는 거였구나. 맞추면 내가 아는 거였구나. 그렇게 되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어떤 시험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아무리 겉으로 믿음이 있는 척 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자가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주무셨어요.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크게 흔들리고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겁이 납니다. 겁이 난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깨우는데, 마태복음 8장 25절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는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니까. 자, 제자들이 깨우는 바람에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왜 작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때 그들 옆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자, 우리에게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만지면 만져지는 분이에요.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그들과 함께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믿기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죠?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신데, 여러분, 이 배가 뒤집혀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요. 두렵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그나마 좋은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기도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기도해요. 기도하면서도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떡하지? 걱정돼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뭐하러 깨우냐?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니냐? 우리는 어부 출신인데 예수님 깨워봐야 도움이 안 된다. 예수님한테 도움조차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그 사람은 최소한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최소한.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전혀 하나님께 나와보지 않는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봐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리가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문제까지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되나?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는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시험이라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려서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물론 각자마다 환경과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그 파도가 거칠고 어려울 수 있어요. 너희들이 안 겪어봐서 그렇지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가장 먼저 버리는 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예배자들이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인이었을 뿐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아니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안 깨우냐고. 깨우세요. 예수님 깨우면 여러분 도와주세요. 최소 우리 그거 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비록 기도하면서 의심이 들고 여전히 두려울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기도끼리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 안 들어준다 하고 기도 안 들어줬습니까? 아니에요. 책망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 속에 제일 좋은 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의심 중에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책망하실지 몰라도 여러분 모른 척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사람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잠수를 탄다든지 아니면 어디론가 도망간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뉴스교회 성도님들이 최소한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 깨우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한테 혼날지 없죠. 사실 이건 혼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이게 혼내는 겁니까? 반면에 믿음이 큰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파도가 몰려와요. 풍랑이 일어요. 근데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신데 나와 같이 계신데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정말 배가 뒤집힐 때 되면 예수님이 잔잔케 해주시겠지. 아니면 배가 뒤집어져서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시겠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로 믿음이 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을 좀 말씀드리면 3명입니다. 이건 다니엘과 새 친구 아시죠? 다니엘의 새 친구 혹시 이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그 포로로 끌려가서 억지로 개명된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는 다 이방 신들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네. 똥파리 이런 이름도 뜻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쓰지 마시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냐라는 그들의 본명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이 그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다 절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근데 절을 안 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상하게는 절 안 한다. 그래서 그들이 잡혀가요. 잡혀가서 이제 왕이 그들을 협박을 합니다. 옆에다가 풀문 불을 7배는 뜨겁게 딱 해놓고 너희들 내 금지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여기 그냥 들어가서 다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일단은 절하겠죠, 그죠? 네. 가지고 절하죠. 절할 수 있어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노비를 할지 모르겠죠. 네. 왕한테 뭐 뇌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좀 힘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눈앞에 풀불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겠죠. 기도하면서 계속 두렵겠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저기 들어가면 되게 뜨거울 텐데 걱정하겠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는데 누구가 살며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협박을 해도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저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7절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눈이 건져지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고백을 보세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자,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시겠다라고 이들 믿은 게 아니에요.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우리가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가도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겁이 없어. 당장 눈앞이 뜨거운데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왜 괜찮을까요? 왜요?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좋죠. 살아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기도 해요. 죽었는데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려서 사형선고를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남아있는 삶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큰 믿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큰 믿음은 뭐냐면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병을 막 고치고, 네? 방언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막 응답받아. 주님 돈을 주세요. 돈을 닦는데 돈이 막 와 있고, 이런 거 큰 믿음. 죽은 사람 살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큰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커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큰 사람들은 뭐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확신을 갖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에요. 신뢰죠, 신뢰.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God is good all the time이에요.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 때만, 내가 환경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한테 좋으신 분이 아니라 항상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생각하냐? 나에게 무슨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사고를 당했어요. 큰 병에 걸렸어요. 그때 이 공식에 대입을 시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 항상 좋으신 것만 주시는 분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내가 병에 걸리면, 내가 괴로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너무 괴로우면 하나님이 더 좋은 천국으로 일찍 데려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이 뭐 병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뭘 하다가 좀 어렵고 무서운 일이 생길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이 공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데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도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요 걱정이 없어요. 네. 까짓 거 괜찮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모한 게 아니고 이거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사울에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환경만 보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사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보병은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고, 나와 함께한 군사는 600명. 그건 상대가 안 된다. 그리고 저들이 가진 거는 철기 무기. 우리가 가진 무기는 철기 무기는 딱 2개. 나머지는 총동기, 농기구. 그건 기도가 안 된다. 쟤네들은 덩치도 크고, 우리는 조그맣고, 게임이 안 된다.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벌벌 떠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요나단에게는요 큰 믿음이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아요. 아무리 블레셋이 크고 의리의리하고 웅장하고 강력해도 우리가 약해도 미약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쟤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그는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두렵거든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행동합니다. 걱정, 근심이 그를 행동하지 못하게 막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무모한 사람들이죠. 참 무모하다. 저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자기가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이성적이고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균형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오히려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단아 생각 좀 해봐라. 지금 600명이고 거기는 몇만 명이냐. 무기가 상대가 되냐. 어딜 가냐. 이렇게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자기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고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뭔가 자기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도의 의무인데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알아요. 알지만 믿음이 없으면 나의 환경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나는 누가 책임져 주지? 이런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사울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냥 숨어있는 인생.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 반면에 요나단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에 옮긴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느냐. 성경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다 진실인데 내가 이것을 못 믿고 행동을 하지 않느냐. 그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적과의 전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 보라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비겁한 겁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못하겠으면 그거라도 해주셔야지. 자기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행동에 옮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하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누워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행동하세요. 비록 요나단이 일찍 죽었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일찍 죽었어요. 사울은 같은 날 죽었어요. 근데 사울은 아버지니까 사울은 80세에 죽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80세에 죽는 인생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일찍 죽은 인생하고 무엇이 더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살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을 부르면 제가 어떻게 설득할 수가 없지만 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제대로 바뀌신 분이라면 목사님 저 요나단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존경받고 우리가 따라가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보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도시마다 핍박받아요. 환대하는 곳은 없어요. 열매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사울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꼭 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돌 맞아서 죽어서 버렸어.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사울이. 근데 사울은요 그 도시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참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시냐? 그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 보세요. 얼마나 행동에 옮깁니까? 다 겁이 나가지고 다 두려워가지고 저 뒤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대.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백성들 욕하고 이렇게 수십 일을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벌벌 떨고 있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날 그곳에 가자마자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죠. 남들이 보기에 무모하죠. 아이고 그의 형이 오죽하면 다윗을 막 뭐라고 욕했겠습니까? 네가 지금 놀러 왔냐? 전쟁놀이 하는 줄 아냐? 집에 가 이렇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 보는 데는 우리가 도사예요. 정말 내 환경이 어떤지는 정말 누구보다도 잘 봐요. 근데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못 봐요.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못 봐요. 그거는 못 보고 맨날 환경만 봐요. 여러분 환경은 눈에 보입니까? 환경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쳐들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오면 눈에 보이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그것을 잘 봐요. 하지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못 봐요. 왜요? 환경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나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아버지 막 아들 때려 죽이고 딸 때려 죽이는 그런 못난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못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부터 제일 먼저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그를 따라갑니다. 14장, 사무엘상 14장 7절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라. 아무도 안 따라가요. 아무도 안 따라가요. 왜요? 무슨 짓입니까? 무모한 짓입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무모한 짓입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요. 따라가면 개죽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따라가요. 그게 무기든 자. 달리 말하면 비서죠. 이 사람은, 이 젊은이는 요나단을 따라갑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래도 요나단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목숨